오늘은 마지막 아담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연결시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적용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행한 그 불순종과 범죄가 아담과 연합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만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였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제목을 마지막 아담의 시험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 뜻대로 그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잘못 끼운 그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첫 아담이 마귀에게서 실패한 그 시험 앞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사실은 앞서 살펴본 족보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배치가 족보 다음 그 다음 오늘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와 이 오늘 본문을 연결지어 볼 때 마귀의 공격은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시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타락시키려는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의 자리에서 탈선시키기 위해서, 이탈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족보 다음에 이러한 시험 받는 본문을 배치해서 실패한 아담과 또 승리하기 시작한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복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에 빠져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정죄와 또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를 이겨내시고 구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을 아담이 받은 시험의 내용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시험과 연결됩니다. 또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두 번째 시험은 만물에 대한 아담의 통치권과 연결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는데 마귀가 시험해서 그것을 빼앗아 갔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세 번째 시험은 유일하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인용한 시험인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왜곡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 첫사람 아담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의 타락에서 아담이 유혹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와가 받았죠. 하지만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관계를 연결시키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그림에 볼 때는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보면서 큰 그림을 이제 그려가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귀의 시험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와를 속여 아담을 패배시켰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속여 패배시키고자 이 구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악한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셨을까요? 그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곧바로 이끌려 광야로 오신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은 어떤 스스로의 의지가 발동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결단 이면에 성령의 깊은 간섭,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그 깊은 뜻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과 숲이 거의 없는 황무지를 얘기하죠. 또한 그 고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준비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잘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던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때 모세는 40주야가 지난 후에 비로소 두 돌판을 받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쳐주죠.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는 그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확증적으로 증거합니다. 즉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40일이라는 금식의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이 모세 이상으로 큰 선지자 메시아이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이 끝날 무렵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서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는데 첫 마디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여금 자신이 던진 시험에 걸려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선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위에 널린 돌들을 바라보게 하죠. 그것들로 먹음직스러운 떡덩이가 되게 해라고 만들어 보라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혹합니다. 그 줄임배도 해결될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됨도 동시에 증명될 테니까 일석이조 얼마나 좋냐고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유혹해 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마귀가 요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죠.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명을 먹이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마귀가 요구하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왔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위한 마지막 준비 절차를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살짝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굶주리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손쉬운 방법으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벗어나봐라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일이 어떻게 다 순종하느냐, 힘들게 할 필요 뭐 있겠느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신데 굶주린 것부터 해결하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한번 보여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급한 것,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따라가면 되니까
이거부터 스스로 해결해 봐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줄게. 이렇게 살짝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 성경책도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급한 육신의 배고픔부터 해결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줄게 라는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본문 4절에서는 그 신명기 8장 3절의 앞부분 절반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인용 구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4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래 이 구절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나온 구절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떡으로 삶을 살았던 삶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오직 떡 하나에만 의존하며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이죠. 세속의 삶의 방식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란 존재는 물론 그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 우리는 생존이 목표가 되죠. 일단은 먹고 보자, 살고 보자.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만으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심어두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요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인 것이죠. 거기서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목적을 찾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떡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것이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 마귀의 시험을 그러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방식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는 않겠다. 그걸 거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공생의 내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단지 떡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의존하는 그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면서 떡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그 1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둘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유혹해 옵니다. 마귀는 먼저 급한 일부터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네 능력을 사용해라고 유혹하죠.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지금 급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급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놓쳐버리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 급한 내 삶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그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들도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 위기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져서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당장 떡을 의존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게 되고, 이렇게 약해졌을 때 이러한 우리가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시험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약할 때, 툭 건드려 넘어질 만큼 그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마귀가 찾아와 유혹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이때 마귀는 네가 가진 능력으로 그 어려움부터 해결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너 급하잖아, 그거부터 해결해 라고 유혹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외우고 계시겠죠? 제가 인용구절로 방송실에 안 드린 것 같은데 다들 암송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떠듬떠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먼저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 패배한 마귀는 후퇴하지 않고 연이어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들이댑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옵니다. 아마 누가복음의 순서가 원래 순서인 것 같고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인데, 보면 천하만국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게 준다. 네가 내게 절만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혹해 오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가서 그것을 쫙 보여줍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주겠다 합니다. 이것은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통치권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차지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귀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셨죠. 6절을 보면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합니다. 누군가가 마귀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넘겨줬단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빼앗은 것이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관련해서 보면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에게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그 다스리게 합당한 복을 주시죠. 통치권과 그 영광을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타락시켜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삼았을 때 그 권세가 마귀가 뺏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절만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지금 유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단지 나에게 절만하면, 경배만 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다 줄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얘기합니다.
십자가 통하지 말고 영광을 얻어보라고 하는 강교한 제안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이 시험을 마치 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도 첫 아담과 같이 자기의 종이 되게 하라는 그 은밀한 계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안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다만 이 말씀은 마귀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권세자인 것처럼 속이는 마귀에게 진정으로 섬겨야 하고 경배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경배를 받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나 천사나 마귀나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 하더라도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싸울 필요 없이 네가 내게 무릎을 꿇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헛된 약속을 합니다. 네 영혼까지 나에게 바치면 네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 내가 보장해 주겠다 큰 소리 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잃는 것이 내가 굴복해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무릎 꿇으면 안 되죠. 내가 치료할 때 그가 얻는 것보다 더 크다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될 텐데 왜 바보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죠? 당장 큰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정말 소중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와 영광이 보이면 보이는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길 때가 많죠. 중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에서 세상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그것이 성적이 될 수 있고, 가정주부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인에서는 그 진급이 될 수 있고, 또 사업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정치인에게는 지위가 될 수 있고, 연예인에게는 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때론 하나님보다 그 위치에서 다가오는 그 영광됨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죠.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 틈을 타고 유혹해 오면 우리는 갈등하다가 하나님이냐, 성적이냐, 신앙이냐, 지위냐, 교회냐, 돈이냐, 예배냐, 인기냐, 이 둘 중에서 저울질하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지위와 인기를 때론 선택하기도 합니다. 눈을 딱 감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붙들 그 무엇입니까? 혹시 신앙을 잠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지금 받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바람을 잡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 끈덕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갑니다. 9절을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얘기를 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 얘기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이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거듭 성경 구절 인용해서 물리치시자 마귀도 말씀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래서 인용하죠. 10절을 보면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선 11절의 내용은 원래 11절에 시편 91편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왜곡하죠. 내 모든 길에서라는 이 표현을 빼버립니다. 이 생략된 말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원래 시편 이 구절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단지 모든 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 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인용한 구절인데, 그러나 마귀는 이 조건을 생략해 버립니다. 마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귀의 이 교면술책은 이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리더라도 사자들,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귀는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이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우리 그 구절을 12절에서 인용하는데 우리 12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면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했을 때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결코 시험하지 말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시험해 봐라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호응하면 안 됩니다.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죠.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 항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말이 때론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에서 마귀의 유혹이 에서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을 때야 이런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올 때면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지?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이 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 때문에 걸러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시험해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과 행동을 옳지 않은데도 시도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시도하죠.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도 둘째 아들처럼 재산 받아 집 나가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나의 자리로 오게 하실 거야 하면서 지금 허랑방탕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죠. 어떤 학생은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 관심을 받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술이 세다면서 술 잘 먹고 술 세다고 하면서 폭탄주 막 마시면서 그 직장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입증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도 자체가 불신앙이고 옳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도록 시험이 오면 의외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전에서 뛰어내려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바보짓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하시거나 철회하시거나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보짓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불신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어떤 내적인 갈등과 유혹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1절이었나요? 아까 읽었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잠시 떠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을, 시험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볼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하죠.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게 복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전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은 복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도 마귀가 조성해 놓은 그 세속 속에서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마귀가 시간 내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건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시험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보다 마귀에게서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사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제자로서 가장 큰 모욕적인 말은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마귀가 자주 찾아와서 시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똑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워할 것은 그 시험을 받을 필요까지 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그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여 넘어뜨려야 할 정도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시험하여 주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해오는 그 정도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서로 유혹해 오더라도 또한 그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더 경건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다짐과 이 결심 위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